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9절까지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오늘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 예배가 사부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어느 목사님이 사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도망쳤지만 점점 힘이 빠졌어요. 결국 사자가 바로 뒤까지 쫓아오자 목사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뒤에 쫓아오는 사자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하게도 쫓아오던 사자가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한숨을 쉬며 안도를 하자 사자가 점잖게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저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코끼리 조련사가 서커스를 하면서 코끼리를 세워놓고 외쳤습니다. 자,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아무도 코끼리를 울게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종알종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주르륵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했더니 저렇게 우네요. 코끼리 조련사가 또 말했습니다. 이제 이 코끼리를 펄쩍펄쩍 뛰게 하는 사람에게 또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코끼리를 뛰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또 이 목사님이 앞으로 나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 귀에 대고 또 뭐라고 종알종알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두 발을 들고 머리를 막 도리도리 흔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펄쩍펄쩍 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너 나하고 개척할래? 그랬더니 저렇게 뛰네요. 여러분 총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아멘 할 것이고 누군가는 펄쩍펄쩍 뛰겠죠. 자, 우리 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주 흐름이 자연스러웠어요. 여러분, 그 야기모아스와 둘로스 총회는 투표가 없습니다. 제가 온천교회 처음 청년 왔을 때 그때 회장으로 섬겼던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후보가 본인 혼자인데 찬반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차피 일 시킬 것 뻔하고 고생할 것 뻔한데 왜 반대를 하는 거지 도대체? 반대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저랑 제일 밀접하게 저랑 그 일할 사람인데 왜 여러분이 뽑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회장은 제가 지명하여 부르고요. 또 회장의 보조를 맡을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부릅니다. 부회장들은 여러분 양육팀이기 때문에 양육팀 간사님들이 추천을 하면은 새겨 듣고요. 그리고 회계와 서기는 여러분 향후 또 그죠? 그 조직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 기대주들에게 이제 맛배기로 이렇게 사역을 일임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총회 결과에 그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부 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그 2021년도 마지막 4부 예배 설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주님께 계속 그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지막 주의 말씀과 첫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이 될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나온 한 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또 새로운 한 해를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말씀이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향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주시죠. 원래 이름 아브람은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높임을 받는 아버지다, 혹은 우리 아버지는 높은 분이다라는 이름 뜻에서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이 글자 한 획이 무서운 게, 한 획이 글자 하나가 첨가가 되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 우리 가족을 높이는, 나를 높이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데라, 아내 사라, 형제 나홀과 조카 롯과 이 하란으로 떠나요. 우리 그 아브라함 이동 경로 사진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저 끝에 우르 보이시죠? 바벨론, 수메르, 우르, 저기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위쪽 하란으로 먼저 가요. 근데 루트를 보시면 유브라데 강을 끼고 가죠. 왜냐하면 저 가운데가 다 사막입니다. 빠르게 가는 길이 있지만 물이 없으면 얼마 못 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여행 루트는 다 강을 끼고 가는 거였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쭉 위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 한참 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사망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일이 있고, 아버지를 여의고 그때 하란에서 헤브론으로, 세겜으로, 베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중간에 애굽에 한번 왔다 갔었죠. 여러분, 그 75세에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86세에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 갈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살았습니다. 본토는 메소포타미아, 고향 집은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치면은 저는 울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은 부산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너 집이 어디냐 하면 저는 부산 집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너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 저는 울산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 출신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대대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신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섬겼고요. 또 달의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데라는요 우상 숭배자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는데 이 하는 직업이 뭐냐면 은장색입니다.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손. 자, 하나님은 전혀 몰랐을 것 같다. 손. 예, 내려보시고. 이거 답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렴풋이 인지는 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9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이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살다가 오래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이 집안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신을 섬겼던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곳으로 가라가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지금 즉시 이동해라, 떠나라, 가라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이 가정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사를 별로 안 해봤거든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이 참 두려움과 낯섦과 어떤 기대와 설렘과 우려들,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사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이주하는 것, 이민 가는 것, 나라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는 이것은 한 개인과 가정에게 굉장한 스트레스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데 이 민족이라는 원어 단어를 다른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다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지만 사실은 나라인 거예요.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데 이루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사인데 이게 여러분 다른 또 성경 본문의 용례에서는 만들다예요. 그러니까 용례대로 다시 의역을 하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가 돼요.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만들면 여러분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왕을 세워서 큰 나라를 만들면 되는데 굳이 빼오시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옮기시고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새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방식과 방향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세 가지 변화가 도드라지게 나타난 첫 번째는 환경이 바뀌고 두 번째는 관계가 바뀌고 세 번째는 삶의 방식과 방향성,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바벨론은 거대한 고대 문명이 발전한 곳입니다. 신의 한가운데에 마르둑 신의 웅장한 신전이 자리를 하고 있고 이 엄청 발달된 상인들도 많이 오가는 큰 도시였어요. 유대인의 구약 주석서라고 하는 미드라시라는 문헌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가정의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우상 가게를 맡겨놓고 외출합니다. 여러분 데라가 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어디 있냐면 유대인들 고대 문헌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 아브라함은 가장 큰 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나머지 우상들을 도끼로 부수어 버립니다. 데라가 돌아와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상들이 음식을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가장 크고 힘센 우상이 도끼를 가져오더니 다른 우상들을 다 부수더군요. 그러자 아버지 데라가 말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우상이 어찌 음식을 먹고 움직일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우상을 왜 섬기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노아 구대손이라 했습니다. 언약의 줄기에 속하고 자신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에도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24장 2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이 유브라데 넘어죠.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신이 많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들을 데라가 섬겼습니다. 이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에요. 심지어 이 미드라시 따라서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가 맞다면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데라의 이 신념, 이 종교심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걸 조각해서 팔 수도 있겠죠. 당시에는 나무로 조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무로 가구를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데 굳이 우상을 조각해서 그것을 꾸며서 팔았다는 것은 그의 종교심과 상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신실하게 우상을 섬기지 않았나.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데라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11장 본문을 보면은 데라가 아들과 또 며느리 그 사라와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음성 듣고 간 게 아니고 데라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장면인데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언제 임했다고요?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우르에 살 때,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대대로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이 집안에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이사해라. 이사.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은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친척 집을 떠나래, 친척을 떠나래 했잖아요. 근데 자기 친척을 다들은 큰형님, 작은형님,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자기 조카죠. 그리고 가장 큰형님의 아들 롯을 데리고 다 같이 가족이 그대로 하란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 이 관계가 정리가 되고 분리가 되냐면 아버지가 죽은 뒤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묵상을 했잖아요.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다시 이 친척들이 있는 집으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래죠. 보냈는데 이 사람 부두엘이나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부터 났으면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닌데 이미 이 친척들도 어느 순간에서인가부터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는 이 가정이 전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는데 같이 아브라함의 증언을 듣고 함께 하란으로 이주하고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없이도 이 땅에서 그의 친척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혼인을 시키지 않고 이 친척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친척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되고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는 이 장면은 사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야.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2절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아들에게 똑같이 약속을 하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 뽑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특징 뭡니까? 유효 기간이 1년이에요. 올해 뽑았던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유효하지 않은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아들에게 그리고 손자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연결해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 장면. 그러면 자, 야곱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똑같아요.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지금 대대로 물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이제 가정을 넘어서서 한 민족에게도 전달이 되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 지방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냐 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나온 부분인데,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은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죠. 그 복이 뭔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아멘이시죠? 유대인만,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자, 이 축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5절, 8절, 7절,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성경이 뭐를 미리 알았냐면, 성경이 미리 안 게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의로 정.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누구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던 그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혈통의 한계를 누가 극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끊으셨죠.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판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약속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보장받은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셔 부르셔서 빛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이것은 죄라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 그 흙탕물에 뒹구는 돼지처럼 그냥 마냥 그 인생이 다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과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진흙탕 속을 뒹구르며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끔히 예수 피로 씻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는데 그 옷은 왕의 옷, 왕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는
왕의 궁전에서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빛입니다. 한 번에 엄청난 이사가 있었습니다. 이동이 있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시작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시작을 명령을 하시는데, 이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희한하게 연결돼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옆집에 그 온천교회 권사님이 사시는 거야. 그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갔는데 쓰레기장 앞에서 만난 거야.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정을 알게 되고 반찬을 나눠주고 그렇게 온천교회 오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친구였으나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온천교회 청년부인데 우연히 전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별로 안 친했는데 티격태격 많이 싸웠는데 오라는 그 부르심에 이제 응답해서 들어왔는데 와줌다줌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재미를 느껴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한 개인과 공동체를 가정을 인도를 해 나가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수반되더라.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요. 구원에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도 참석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더 깊은 사명에, 더 높은 부르심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미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이미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르심의 원리와 방법이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과 똑같은 패턴, 똑같은 죄의 패턴들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언제 한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변화가 옵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반나절 동안 그냥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벌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냐하면 싫거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일본군 순사한테 죽임을 당한 독립투사가 우리 아버지인데 아들한테 일본 도쿄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핵폭탄 떨어집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전화를 하는 거야. 나는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 국가에 가가지고 구원의 메시지 선포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그 일을 지금 요나한테 시킨 거예요. 그 민족주의자 요나는 니느웨 성이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살리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반대편으로 도망가다가 그죠, 사단이 나가지고 다시 오잖아요. 어기적 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냥 한나절 그냥 얘기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전했겠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받아버렸습니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국민과 백성, 심지어는 여러분 소와 양,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회개를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비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순종으로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4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여러분 순종에는 나의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75세에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이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이사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 한 가정에 일어난 변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온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온 인류의 결말을 뒤바꾸는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거대한 사건과 이 변화에 세 가지 변화가 수반되는데, 여러분 이 변화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세 가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으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여러분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 환경의 변화입니다. 가로 열고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가 관계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가 삶의 방식과 방향성의 변화입니다. 먼저 환경의 변화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본문 1절에 첫 번째로 명하신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메소포타미아가 본토고 우르가 출생지 고향입니다. 국적 메소포타미아라는 국적을 버리고, 국적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국적이에요. 출신이 어디입니까? 우르입니다. 고향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길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잘 나가는 우상 만들어 파는 공예품 가게를 들고 있어요. 잘 나가요 여러분. 이거 물려받아서 똑같이 아버지한테 우상 조각하는 거 배우고 적당히 단골들 그대로 받아가지고 물건 팔면 여러분 생계 꾸려 나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사는데 문제 없어요. 아버지 집을 버리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너 익숙한, 너 돈 벌 수 있는 방법 한번 바꿔볼까? 직장 한번 바꿔볼까? 너 이때까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지, 한번 새로운 직장 한번 바꿔볼까? 너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거주지로 한번 이사해 볼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이 되고 이 미래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막막함이 되겠어요. 내가 익숙하고 나에게 편리한 모든 기회 비용을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을 따라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또 모세도 처음 가보는 광야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도 역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포로기 때는요, 아브라함이 나왔던 바로 그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포로기한기 때는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포로 세대의 자녀들이 다시 우리 조상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동일하게 두렵고 낯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환경이 바뀝니다. 익숙한 환경이 바뀌어요. 익숙했던 직장이 바뀌어요. 익숙했던 수단들이 바뀝니다.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지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띠를 띈다는 건 어디 외출한다는 뜻이죠. 이 띠를 띠고 그 전에는 원하는 곳으로 갔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심지어는 가기 싫은 곳으로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가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환경의 변화는 제자로서의 삶의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낯선 곳으로 인도하시고 환경의 변화로부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지역이 한국으로 사는 곳이 부산으로 바뀌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도리자매는 헝가리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3년 전에 와서 부산에 살게 됐어요. 좀 이따가 축복하겠지만 이 한 해 부르심의 때가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수용로 교회 영어 예배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결혼을 내년 3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대 의대 교수님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축복을 하는데, 지난주 설교가 좀 확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수용로 교회에서 컨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도 열리고 결혼도 열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최근에 다니는 학교가 바뀌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직장이 바뀌셨나요? 혹은 바뀔 예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혹시 출석하는 교회가 온천교회로 바뀌셨나요? 혹은 다른 교회로 출석하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역을 맡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절대 작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종욱이 아시죠? 지금 캐나다 현지 시각이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종욱아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해야지 우리 온라인 성도님 하니까, 목사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종욱이는 원래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전교 20등 안에 들었다 하더라고. 근데 수능이 미끄러져가지고 서울에 좋은 대학 가려고 했으나 여러분, 부산 소재의 대학교에 인도네시아어과에 갔어요. 인도네시아어과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쉬워요, 언어가. 굳이 전공을 안 해도 그냥 한 6개월 하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할 수 쉽습니다. 굳이 이걸 전공을 해야 되냐? 근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친구가 힘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도대체 인도네시아어가 맞죠? 캄보디아어인가? 하여튼 그런 언어였어요. 영문과 갔으면 차라리 영어는 많이 쓰이니까. 근데 해가지고 어떡하겠노 했는데, 여러분, 그 종욱이 일을 시켰습니다. 놀지 말고 자막을 한번 섬겨볼래? 오케이 하는 거라. 우리 야긴 보아스는 순종에 살고 죽잖아. 자막 오케이. 자막을 시켜보니까 잘해요. 그래, 잘하는 걸 보고 종우가 자막 다음에는 음향이다. 자막을 잘하는 사람은 다음 음향을 잘해야 된다니까 오케이 하더라고. 그 음향을 맡겼는데 처음에 시킨 게 뭐냐면, 볼륨만 그냥 올렸다. 네가 가만히 서 있다가 목사님 소리가 너무 크다 이러면 좀 낮춰주고, 좀 뭔가 찬양팀 누구 목소리가 작다면 그거 좀 올려, 요것만 해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3040의 신민호 집사님 부산 문화회관 일하시는데, 한번 목사님 이런 게 좋은 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전달해 주는 게 뭐냐면, 그 인턴십 음향 교육을 정말 1류급 강사들을 불러다가 인턴십 가르치고 일도 시키고 하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종욱이 생각나가지고 보내줬어요. 종욱아 이거 해볼래? 하니까 오케이 하더라고. 그래서 원서를 막 작성해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걸렸어요. 10몇 명인가 이 원서를 냈는데 면접을 하는 날 보니까 전부 뭐냐면 경력자인 거예요. 어느 음량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해본 적이 있고, 자기 혼자 저는 온천교회에서 음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온천교회 음향 담당자라. 근데 여러분 4명을 뽑는데 3명은 경력자가 뽑혔고 무경력자로 유일하게 종욱이가 뽑힌 거예요. 할렐루야. 희한하다. 돈도 주면서 월급도 주면서 음량을 가르쳐 주는데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몇 달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하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 길은 이 길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지금 여러분 캐나다로 음향을 전공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욱이도 마찬가지. 지금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국가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배움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 우연 같고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일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큰일이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죠. 나홀의 가족들, 친척들과 헤어집니다. 나중에는 양아들 같았던 조카 롯과 또 헤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이 꾸려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주변의 관계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은 친구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중간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내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같이 막 클럽 다니고 막 놀던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느 순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가 되고 새로운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온천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이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애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돼요. 저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지치기다. 순종해라. 다만 그들과 원수가 될 필요는 없다. 왜? 결국 그들도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 오랫동안 만났던 연인과 헤어지고 믿지 않는 이유로 헤어지게 되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낯선 환경과 낯선 관계들, 사실은 환경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죠. 모두 익숙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어색하고 두려워요. 교회 안 온 친구들이, 다녀본 적 없는 친구들이 부산에 와서 온천교회 오게 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천사처럼 생기고 잘생기고 이쁘고 전부 김태희 정우성이라 할지라도 처음 만나면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환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익숙한 우리들은 새로운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잘 보듬어야 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새로 오신 여러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어떤 이유도 불편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이유도 상관없어요.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그러면 친해지면 되잖아요. 친해질 때까지 붙어 계시면 되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장 이 낯선 환경과 낯선 관계들 속에서 더 선명해지고 의지하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면은, 두렵고 외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 묘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온천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는 삶의 방식과 방향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변화가 아브라함의 삶에 추가가 되는데 4절, 1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0. 여러분, 이전의 삶은 아버지의 삶을 이어받는 삶이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바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었죠. 12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또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삶.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예배 드리는 삶이 되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방향성,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이 방향성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이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동반되어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없던 삶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삶이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잘해봐야 나와 내 가족을 조금 잘되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의 때, 하나님은 이 변화의 때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 가운데 환경의 변화가 있고 관계의 변화가 있고 삶의 방식과 또 방향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 삶에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게 촉이 좋은 거죠. 감을 잡는. 근데 여러분, 이 자기의 삶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내 삶 가운데 세심하게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이거는 직장이 바뀐 거고, 이사를 한 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고, 그냥 사는 게 팍팍해진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새로운 처음 가본 곳에 처음 보는 사람들과 새롭게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힘이 들어요. 두려워요.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무슨 뜻이야? 나는 네 편이야. 누가 네를 괴롭게, 그럼 내가 싸울 거야. 누가 너에게 잘해줘, 너를 축복하고 잘해줘,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편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한다.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홀로 그냥 해봐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 일이 시작될 때, 변화가 일어날 때 그곳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부산 극동방송에 다녀왔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반응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마중다중 라디오 방송에 나갔죠. 국장님 만났습니다. 국장님이, 목사님, 온천교회 방송에 나올 때 PD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 앉아서 경림장님도 같이 왔었는데 증인이 있습니다. 국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온라인 지역을 한번 개척해 보시죠. 온라인 교구를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온라인으로 성도들을 관리하고 그들 신방은 가서 하면 되니까요 하면서 이렇게 사역 계획을 쭉 자기 아이디어를 나누는데, 여러분 저랑 담임 목사님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서로 마주치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미 상의하고 계획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고, 극동방송에서 이 국장님 통해서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스캔 당한 것 같아요. 저희 내년 계획이에요. 이미 상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지난주 정책당회 때 이것을 장로님들과도 마음을 나누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 국장님이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데 그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천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쓰고 계신 거 아세요? 여러분, 그냥 온천교회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극동방송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내년도 중고등부 라디오 프로그램을 온천교회 팀에게 맡기고 싶어요. 목사님, 제발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제발 온천교회가 해주십시오. 여러분, 라디오는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제 유튜브 스튜디오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역 가운데 이미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두려우세요? 낯서세요? 부담이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 대항하여 싸우십니다. 너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나만 잘하면 되겠다. 나만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부산 땅에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받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품고 말씀을 따라서 제단을 쌓으며 걸어가는 2022년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리.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변화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맡겨진 사역과 새롭게 꾸려진 팀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낯설고 외롭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맡겨진 사역 중에 사역을 앞두고 걱정과 두려움, 또 내년 새해를 앞두고 또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변하지만 낯설고 두려운 변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언약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부담감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웃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웃으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둘로서에게 모아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과 두려움과 낯섦과 부담감이 있다면 주여 예수 이름 명하는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약속이 더 크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장하신 그 복이 더 크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비된 축복이 삼가정인가 가정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라새일을 행하신 이 박수 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새일을 행하기로 작정한 모든 둘로스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너의 가정과 직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